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오늘 19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말씀은 돈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6, 7년 전인가요? 신조어가 나왔죠. 행복에 대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좀 작은 것이지만은 아주 확실한 행복을 찾아 헤매자, 찾아다니자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또 이게 행복을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함으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또 일 중독이 생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직장 내에 꼰대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90%랍니다. 90%. 꼰대가 뭡니까?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걸 꼰대라 그럽니다. 권위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대하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꼰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원전 1500년 전 구석기 시대 때에도요 꼰대가 있었대요. 꼰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 10명 중에 8명이 경험을 했답니다. 뭐냐 하면은요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들은 자기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상사 계세요? 틀린 거 많습니다. 근데 없대요. 그리고 상사들은 고집이 세.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우격다짐, 고집으로, 권위로 그걸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꼰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4위. 그거밖에 못해. 3위. 요즘 애들은 2위. 내 때는 안 그랬어. 1위 뭔 줄 아세요? 어딜 감히. 꼰대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다시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봤을 때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대요. 참 인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요 이 꼰대들 때문에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조금 빠져나가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인구 75%가 복음 제시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요, 60%가 예수의 이름조차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싫어해. 마귀가 따로 없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싫어하죠? 이때는요, 마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 진짜예요. 아니, 왜 마귀 짓을 하냐고요. 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커티스 허트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애틀란타에 집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묵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만 면도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지하에 있는 매장에 가서 면도기를 사러 간 거예요. 아침 일찍 갔더니 아무도 없죠. 점원만 있죠. 딱 한 사람이 있길래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전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요, 스펀지처럼 그냥 싹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왜 이제서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진즉 얘기를 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랬죠. 세상에 나가면은 복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야. 복음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뭐 4가지라 그러는데 4가지도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첫째,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 아니, 쟤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말과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예수를 믿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 여기저기 길거리 다니다가 기절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술, 담배 다 하지요. 욕 다 하죠. 싸우게. 성격도 아주 그냥 형편없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를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분은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세례받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성경 공부도 안 했습니다. 전도 폭발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삶이 엉망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말이 형편없고 생활이 형편없고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것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에요. 열매는. 근데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요,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 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쩌다가요, 한 번, 두 번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좋은 것, 잘한 것, 참 성실한 것, 순종적인 것, 아니면은 뭐 희생적인 것 기억 안 하고요, 꼭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냐 그러면은요,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교회 가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쉬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으면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가자 해가지고는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 줄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 은사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근데요, 전도 은사 없습니다. 11조 은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1조와 전도는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명령이라서 명령, 은사가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6절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나는 전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는 누가 거두시느냐?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전도 열매 절대 못 걷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고하고 애수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전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분이 그냥 그 말을 기다렸듯이 그래 알았어요.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빛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전도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십니다. 면류관. 예. 전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라 때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멸관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뭐 사형리를 꿰뚫고 아니면 전도 폭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 열정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한다. 아닙니다. 전도는요 이런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웃어만 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되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나눠 먹는 것,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사도 안 해. 조금 유머스러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 대화를 할 때 보면은요 영하 50도 너무 차가워, 그냥 냉정해. 그런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아주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분도 있지만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장관은 없습니다. 근데 영국에는요 장관이 있는데 이런 장관이 있어요. 어떤 장관이야? 외로움 장관. 외로움 장관이 돼요. 외로움. 영국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요 자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힘들어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잘 하질 않는데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 뭐 좀 빌려달라, 도와달라 다 그러잖아요. 인맥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직장에 가면은 인맥 찾아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굉장히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남에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외로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외로움 장관. 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오라.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한 발은 좋으니까 세상, 한 발은 교회 안에. 이게 회색이라는 거예요, 회색.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저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발 다 교회 안에 온전히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은요, 돈으로 또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미국에요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젊어지기 위해서요 매년 얼마씩 자기 몸에 투자하냐면 25억. 우리는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만 원 10만 원에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뭘 사지? 아까워서 못 사는 경우 있어요. 이분은 25억. 심지어는 젊어지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난지아세요? 거의 효과가 없더라. 여러 가지 젊어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을 먹고 하는데도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아들의 피를 수혈받으면 내가 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25억만 날렸죠. 여러분,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노화를 빠르게 진행을 한대요. 빨리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늙으려고요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 뭐만 먹냐 그러면
통 공밀 있죠? 통으로 된 거, 공밀. 그거하고 야채만 먹은 거예요. 그러면 좀 젊어져야 되는데 여기 또 부작용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뼈가 약해져. 그래서 조금만 충격이 와도 부러져. 그래서 여기저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젊어지려다가 골다공증에 걸리고, 더 젊어지려다가 여기저기 뼈 부러지고 부작용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교수님 계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안 먹으면은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 아버지 정립 좋은 주인 아닙니다. 고기 많이 잡숴요. 뼈가 튼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해년마다 25억씩 들여서 젊어지려고 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에즈라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고 인기도 많아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돈 많지요, 인기 있죠.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잖아요. 막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 보니까 혼자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어쩌다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에즈라 밀러의 가수 이 사람의 열성 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같이 술 먹나? 그래서 이제 쫓아가 가지고 이제 인사하면서 봤더니 이분이 다리에 기부스를 한 거예요. 에즈라 밀러가, 가수가. 그래서 아니 왜 다리를 다쳤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물었더니 싸움이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물어봤냐 그거겠죠.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 분노 조절 장애인이었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는 자기 팬을 갖다 목 졸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 법정에서 2급 살인범으로 해가지고 종신형 받은 거예요. 보세요, 인기 있죠, 돈 많죠. 그런데 속을 보니까요, 전부 죄송한 표현이지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속이 다 외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속 좀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힘들걸요, 외로울걸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방해 봤지만은요, 큰 집에도 가보고 작은 집에도 가봤지만은 인생에 희로애락이 없는 분은 한 분도 다 있어요. 겉보기는 진짜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은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힘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느냐. 돈이 많았을 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행복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설명을 하는데 스펙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그때 당시 유대인이었으니까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데 앞장 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613가지인가를 율법에 보면 지켜야 돼요. 이거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교가 기독교를 봤을 때는 이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인 명단을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다메섹.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저 요르단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아니 남의 땅에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 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요. 그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장.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죽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은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스펙 있죠. 지식과 지혜의 스펙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그 스펙 있죠. 그 대단한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 한번 딱 만나니까 나머지 그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경제적 어려움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에 눌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혜, 지식, 뭐 가말리아의 문화생 이런 것들을요 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설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확 바뀌어.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인격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나니까요 그 전에 세상의 것들이 다 귀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우리는 교회 무슨 뭐 청소하자 뭐하자 얘기해도요 조금도 안 움직여. 자기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요 자기 그 하루 일과가 귀해. 왜 바울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그 사울의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런 거예요. 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 버렸다. 너 지금 미친 사람이다. 설교 시간에 미친 놈이라 그럴 수도 없고 해버렸네. 너 미쳤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5장 13절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람들이 나더러 미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미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나더러 미쳤다 그러지.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남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미쳤다 그런데요. 미쳤습니까? 안 미쳤죠. 안 미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출세가, 성공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직위,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런 세상적인 것이 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도 바꿀 수 없네. 보세요. 예수님 외에 어떤 나중에 뒷절에 가게 되면요, 명예 이런 것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마 건설회사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0월 30날 그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그 총 조찬 기도회를 주관하는 회장이에요.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님이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계열사가 많아요. 강남에 그 빌딩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요. 빌딩이 뭐 비서만도 여러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이봉관 장로님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대통령하고 독대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1년에 전도를 몇 명을 하느냐? 150명을 한답니다. 150명. 그 바쁜 분이, 그분은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하여간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이분이 오래전에 서희건설이라고, 그 회사를 세울 때예요, 저기 포항이가 어디에 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놓고 개업 예배 드렸어요, 그분이요. 근데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잘 살고 싶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면 더 좋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예? 나 혼자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뛰고 달리고 해도 그거 힘 없습니다. 여러분,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했냐?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동을 걸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내세요. 그리고 릴레이 기도에 참여합시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은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쉬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그 게시판 앞에서 쭉 보니까 저분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전도 카드를 안 내셨구나.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뭐 부자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리고요, 태신자를 작정합시다. 이게 태신자라는 것은 내가 전도할 사람이에요. 그분을 작성해서 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전도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다 내십시오. 그 내가 낸 그분이 전도가 안 됐다 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그 명단들을 다 기록한 명단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아마 여기 이제 의자에 몇 분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무개 권사님 누구를 전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아버지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꼭 전도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직 맺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음 기회에 또 전도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 열매 맺도록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잡았어요. 뭐 잠도 잘 오고 좋더라고요. 참 목사 체질인가 봐.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자면서 더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를 해서 29일 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